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네, 신앙 공동체라 하면 교회가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이외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아주 가장 유명한 싸움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시련, 어려움, 또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러할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인생의 시련, 어려움, 장애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여러 스펙을 계산하기 전에 뭘 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수많은 거대한 인생의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 골리앗이 가진 무장 그리고 골리앗의 외모, 이것을 계산하기에 앞서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 크게 일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신앙의 역사 또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시련, 어려움 그리고 장애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자리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이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토를 벌이는 그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오자
주저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그 역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삶과 사명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배웠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사람은요, 낙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남의 탓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삶과 사역의 자리에 우뚝 섭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삶과 사명의 자리로 재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또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다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어요. 예루살렘은 아직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이 워낙 천혜의 요새여서 서급이 너무 견고하고 또 여부수 족속 또한 한 명 한 명이 다 전사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전사들. 그래서 그동안 이 정복을 못했던 땅인데 그곳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갔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너희들이 싸움에 능한 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고 하나님은 드러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를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결국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살고 예수는 드높아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8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브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각기서 대조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특별히 1절에서 4절 우리가 볼 텐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행했는지 성경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 자,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 이 성경의 기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하나가 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니크쉐라입니다. 니크쉐라. 니크쉐라의 정확한 뜻은요, 이 두 영혼이 엮여서 한 몸이 되다, 한 영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영혼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엮여서 하나가 되다, 이게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예요. 두 영혼이 엮여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이 다윗은 한 몸, 요나단이고 나고 내가 다윗이고 다윗이고 요나단인 그런 한 몸처럼 살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그리고 2절에 반복해서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크쉐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요, 단순히 두 영혼이 엮여서 한 몸이 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신을 섬기고, 즉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이 비전을 공유하다라는 뜻으로 니크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그 다음에 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뜻이에요. 니크슈라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요, 신앙이 같아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세요. 또 우리 가정에선 더 말할 것도 없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두 영혼이 엮여서 한 영혼이 된 것처럼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이 니크시라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떤 단어라고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 참 많지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성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기도 하실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안타깝게 그리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같이 꿀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간에 서로 예배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며 사명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 신앙의 분위기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에까지 계속 미쳐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한 몸처럼 사랑하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주 앞으로 잘 인도하시고 또 양육도 하고 필요하다면 권면도 해가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하나로 결속되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써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어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또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가 되었으니 한 몸으로 결속이 돼서 어떻게 하라?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공유하라. 그러면서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4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지 하나를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으니 한 몸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뭐 합니까? 줍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무엇을 주었는지 보겠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요 겉옷이에요. 먼저 이 겉옷은요 왕세자의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왕만 쓸 수 있는 색깔이 있었고 왕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있었고 쓸 수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 또 빨간색 이런 것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색이 아니었어요. 지체가 높아야 하고 특히 왕가에서 쓰는 색이었고 그리고 용문양이라든가 봉황 문양 같은 것들은 왕가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줬습니까? 군복도 줬어요. 그리고 칼과 창과 활과 또 띠까지 줬어요. 모든 무장도 또 줬어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요나단, 왕세자인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이 장차 이어받게 될 이 왕권까지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바예요. 어찌 보면 가장 다윗이 요나단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 이렇게 주었어요. 이런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요나단은 다 신약의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심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자신이 눈의 모든 영광을 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런 이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면서 주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일단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원하죠. 뭘 주라라고 주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자리에는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뭘 준다라고 하게 되면 받으려고 하면 막 난리법석이에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으면 마신다는 우리 말들이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거 황금률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면서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남김없이 다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보세요. 심지어 자신의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다 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삶을 따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어찌 왕이 계승자의 지위와 권리까지 아낌없이 다윗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사울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전에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다윗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가 블레셋과의 선봉에 서서 나아가 싸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자예요. 그 또한 다윗 못지않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지난 말씀에 17장 말씀에서 다윗이 등장해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 다윗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리까지 다윗에게 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 안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하셨잖아요. 이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왕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내 거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종종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는 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까?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요. 누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또 종종 물어요. 새한교회는, 또 목사님은 그렇게 작은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합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까? 물어요. 네, 부자 교회죠. 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난 연예인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작은교회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짜내가면서 해야죠. 더 지혜롭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종종 그런 말씀도 저에게 해요. 목사님, 새한교회는 왜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합니까? 자기도 우리 새한교회 따라서, 우리 교회 따라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막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하면요, 선물만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온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선물만 받으시러 다니시다가 그리고 또 교회를 오지도 않고 꼭 선물만 받으시러만 오신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또 저항이 있답니다. 왜 그냥 낭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냐 하면서, 그래서 결국 못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왜 세안교회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전도하는데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봉사하고 하시랍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는 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 안에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면요, 아낌없이 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귀한 우리 세안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마지막 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케 하옵소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그 신앙의 기준, 목표 안에 살게 되면 내고 대주는 게 뭐가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시금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왕이 계승자의 지위와 권리까지 다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 이 나라를 이끄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낌없이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4절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지도자로 세웠어요.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합당해. 군대 장관 할 만해.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보기에도 합당해. 이 사람은 적격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뭐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럼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롭게 행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스킬이에요. 야스킬.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이 야스킬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매사 모든 말, 모든 행동,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도 뭐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스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뭐 말 한마디도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조심하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심판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 눈을 시뻘게 뜨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심지어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또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막 혈기도 부리고 막 음란하고 패역하고 또 시기, 질투, 미움 같은 좋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한다면 얼른 또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하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막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거짓되게 행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막 허세 부리면서 남들 막 깔보고 짓누르라고도 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큰일 났으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본성상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요 정직하기보단 그냥 내 이익과 또 내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심판의 구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의식 속에 산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과 행동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게 됐던 거예요. 이제부터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말과 행동 모든 언행 심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의식하시면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사역 깊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신중하고 사력 있게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생각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아주 다윗의 모범적인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조금 요나단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합니까? 7절 말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왜 이런 노래를 해갖고 사울을 힘들게 해. 하여튼
하여튼 이 사람의 말이 문제야. 노래가 문제고 사람의 말이 문제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삐뚤어지게 되겠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편했겠습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이 왕의 큰 사명이었겠어요. 사울 왕은 평생을 그것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런 노래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듣자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뭐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말고 뭐가 남았겠느냐? 하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왕권에 도전하는 자라 생각해서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우리 구약의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요나단과 대조를 이루어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왕이 되는 그 왕세자의 지위와 권리를 내줬어요. 사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도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심정 안에, 마음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아, 그런 체험도 많이 했어. 그런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 안에 큰 하나됨을 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주된 이유,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그 교회 안에 두 여인,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교회 기둥과 같은 그 두 여인을 에게 권면을 해요. 이 두 여인이요, 이 두 여인이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아마 권사님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도 보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화롭게 잘 이 정권을, 권력을 이양케 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고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문제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친 경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아픔과 상처를 준 경우에 예가 참 많이 나와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부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주된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혹자들은 이 가인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요, 믿음의 제사,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모하는 심령이 덧붙여지는 그런 제사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형인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요, 잘 알다시피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기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삽니까? 그렇죠. 조금 이 형제들 간에 어렸을 때는 한 부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출가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형제들 간에 좀 이렇게 잘 사랑하고 살면 좋은데 안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제들 간에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남편이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뭐 좋은 직장에 갔고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어떻게 잘 됐대느니, 아들 딸이 좋은 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대느니, 막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허다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그런 성도가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고 좀 빛이 나게 되면요, 막 그 사람들 향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의 질서를 깨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기하고 질투는 하지 말아야죠. 시기하고 질투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좀 없지만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비교의 시선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의 시선을 멈춰야 해요. 사울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비교의 소리에 마음을 그냥 뺏겨버렸고 시기와 질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완전히 받게 돼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으로 주목해야 될 어절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 어절들을 좀 기억하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다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가, 또 그 분량이 다르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이 있고 또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의 경중을 논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 시선을 멈춰야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돼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일 아니에요. 자신이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신하가 잘하면 왕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만 조금 바꾸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윗은 만만히요 나는 천천히란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결국 죽이려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함께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아멘.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절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물음이에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받지 않은 것에, 내가 없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거지,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을 빼앗기며 속상해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감사로 마음을 채웠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보호하셨을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감사로 마음을 채워서 시기와 질투하지 않기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 그리고 사울 향해 서로 상반된 대조를 이루는 태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세요. 내 몸 귀하듯이 다른 사람 몸도 귀하면 알고 서로 사랑하시되, 무엇보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 안에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